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앞선 복음서의 연장선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바로 복음서의 2탄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여러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출생, 삶,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요즘에야 워낙에 마블이나 DC라고 해서 영웅 히어로 영화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헐크도 영웅이고 스파이더맨, 거미도 영웅이고 다 영웅인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저의 어린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웅은 다 아시겠지만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 하늘을 엄청 빨리 나르고요. 힘도 엄청 세고요. 총알도 끄떡없죠. 슈퍼맨이 저에게 영웅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이제 TV에서 보던 슈퍼맨 같은 분이 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예, 공감을 많이 하시나 봐요, 목사님. 네. 어린 마음에 저는 예수님이 슈퍼맨 같았어요. 물 위를 걷잖아요. 그리고 5천 명을 막 먹이시고 죽인 사람도 살리시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슈퍼맨 같았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왜 죽어? 십자가에서 슈퍼맨인데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죽었는데 죽음조차도 이기시네. 그래서 진짜 슈퍼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저의 이해에서 예수님은 엄청 힘세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고치고 못할 게 없는 아주 만능의 슈퍼맨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했었죠.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어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꿈꾸는 히어로나 슈퍼맨하고 예수님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부활 이전에 하셨던 일이나 부활 이후에 하신 일이나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일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뭐가 좀 달라질 줄 알고 뭐가 대단하게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세요.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여러분 본문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옆에 장장 40일을 함께 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뭐 어마어마한 거를 또 다른 기적들을 베푸신 게 아니라요, 부활 전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40일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죠. 왜죠? 당신이야말로 부활의 증인 그 자체시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거든요. 당신이 부활의 산 증거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본문이 말하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부활 이전에 하셨던 거랑 똑같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하시는 일이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차이점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 존재하죠. 즉,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제 드디어 할 말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실 그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최종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반드시 기필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필코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바로 예수의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해석된 사도들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범을 따라 사도들의 순교, 사도들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예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예수의 교회는 사도행전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물론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한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딱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4절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아멘. 자, 이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8절도 이어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4절 5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뭐죠? 떠나지 말아라.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뭐를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것, 내게로부터 들은 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당부고 명령이셨어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기다려라. 자,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문맥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한 도시, 한 집안, 한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되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걸 함께 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죠?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도시에 임하시나요? 그들이 머물던 집에 임하시나요? 네,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해진 어떤 집에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몸과 영혼 가운데 임하죠. 성령님은 건물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도시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즉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어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는 구약시대 때 무엇이었죠? 성막. 성막의 시대가 지나 왕조 시대에 이르러선 성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성막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죠. 건물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공간에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이후에 기다리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저랑 여러분이 그 교회세요. 그 교회. 저 이런 거 사실 되게 멋쩍은데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부흥사분들이 많이 하시던 일인데,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잘 기억에 남아요. 저랑 여러분이 예수의 교회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시작하실 예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교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는구나.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 예수의 교회, 성령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되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은사와 기적이 많아지고 교회 공간이 커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예수의 교회고 성령의 교회일까? 아닐 수 있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는 그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일 수 있고요, 그저 전도 많이 하는 교회일 수 있고요, 은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일 수 있고요, 그저 건물이 크거나 교인이 많은 교회일 수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모습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대부흥이 있었어요. 은사가 나타났고요, 부자들이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냐고.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없이 예수의 교회가 아닌 채로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도 많이 할 수 있고 은사와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고 교회 규모가 커질 수 있더라고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예수의 교회고 어떤 교회가 성령의 교회인가?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쉬워요. 딱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흘러가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40일 중에 30일 동안을 주구장창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40일째 정말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앞두고 10일 동안 다락방 작정 기도회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 다락방 10일 작정 기도회 후에 사도들에게 방언이 터지죠. 성령의 불가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당시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각 도시, 각 국가에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지역의 외국어들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우뚝 서서 이 상황이 어떤 사건인지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애시당초 초대형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우리가 이 결론을 알아요. 이 결론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맞아, 그럼 우리도 여기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도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본문을 해석해요. 이게 여러분 결과론적 오류라고 불러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본문의 최종 결과인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형 회심의 사건은 사실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머물러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모였던 게 아니에요. 그걸 예측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겠구나, 이걸 예측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모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흘려들었거든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 이상 말씀하셨거든요.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베드로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부인할 거야. 닭 3번 올 때 그때 너 깨닫게 될 거야.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들을 때는 아멘 했고 눈앞에서는 괜찮았는데 예배 마치고 설교 듣고 나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했어요. 딱 하나 변했어요. 주님의 당부를 흘려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죠. 성도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동네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이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마다 방문하는 순례객이었어요. 근데 이 순례객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최소 10일 이상을 머물러야 돼요. 어디서 머물러요? 어디서 자요? 뭘 먹어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유지해요? 그렇게 부자들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웬만하면 불과 얼마 전 요한복음 결론에서도 아시잖아요. 40일 전만 해도 웬만하면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고기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다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쁘니까, 힘드니까. 주님의 말씀 다 좋은데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는 다 있어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 머물지 않을,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떠나요. 심지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뭔지 몰라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겠고 기다릴 이유도 잘 모르겠고 기다리지 못할 이유와 상황들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 하나 없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 기다려요. 성도 여러분, 엄청 놀라운 변화예요. 사실은. 게다가 어떻게 기다려요? 마지못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다려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야, 우리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자. 누가 기도를 처음 하자고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처음부터 기도해 가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입술로부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분위기가 그 공간을 꽉 채워요. A라는 제자가, B라고 하는 제자가, C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 모두가 기도의 불꽃 가운데로 쑥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본문 13절로 14절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예상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베드로의 입이 터져서 3,000명의 회심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부활 이후에 주님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짜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믿기 시작했고 진짜로 품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최초의 예수 교회와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영적 모임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죠? 마음의 크기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흘려듣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이게 있는데 그냥 흘려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시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말씀이나 마음이 안 찾아오시나요? 여러분께서 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지금 스며들었던 시간이 언제십니까?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진심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성령의 민감한 삶의 참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어떻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지 예측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맞는 부분은 오케이, 아닌 건 노 할 작정으로 이 자리에 혹시 머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 기필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기필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됐던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좀 기다려. 아유, 예수님 답답한데요. 여기는 우리가 살 집도 없는데요. 저 가서 바로 고기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아시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계셨어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뭐 특별히 변할 게 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여기 머물라고 하세요?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세요? 주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수준 아시잖아요. 우리 상태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머물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 순간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시키실 복음의 질서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마음이 어느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부터 복음의 질서가 일어나죠. 왜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신 얘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거 하나 딱 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질서가 제자들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신호 형제가 고백한 참 사랑과 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해서 미웠던 사람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사랑스러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막힌 상황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서 있다고 막힌 상황들이 저절로 뻥 뚫려서 26년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는 더 이상 나의 상한 감정이나 나의 막힌 상황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결정적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요, 예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오히려 슬프고 서글픈 거예요. 막힌 상황 때문에 탄식하던 게 아니라
상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보다 그런 것들 따위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못 누리는 내 상태가, 그런 것들 따위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거하지 못하는 내가 안쓰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해지는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의 상황과 감정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다행인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고놈이에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6절로 7절 한번 볼까요? 6절로 7절 자막 한번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내내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요. 부활의 산증인으로 부활의 복음도 전파하시고 좋았죠. 예수님 계실 때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다 불러 모으고는 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말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주님 그러면 지금이 그때예요?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라고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회복하실 때가 지금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할 때 그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무리수예요. 제자들이 상황에 보아하니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깨트렸겠다. 부활의 유일한 산 증인이겠다. 예루살렘을 휘저으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똑같이 걸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드디어 그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구원자로 우뚝 서십시오. 정치적 메시아로 우뚝 서십시오. 민족의 구원자로 군사적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십시오. 이때가 지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도 이겼는데. 앞서서의 기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기대하는 슈퍼맨인 거죠. 제가 꿈꾸는 슈퍼맨인 거죠.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입이 쑥 들어갈 만한 강력한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러면 지금이 그 슈퍼맨이 될 때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경 꺼라. 그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최종 명령 이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도 이 제자들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 승천하셨어요. 위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부활의 증인 그리고 성령의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시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의 시선을 보세요. 제자들의 시선이 마지막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놀라우니까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시 내려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보였으니까. 근데 점점 올라가시면서 구름 뒤로 가려지니까 그래도 다시 오시겠지 이러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자 그 사이에 서 있는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만 봐. 왜 하늘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저 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의 시선을 땅으로 내려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곳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하늘의 천국 어느 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곳은 어디죠? 땅이에요. 땅.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곳은 저 멀리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죠. 우린 여기에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기도 응답이 올까? 언제 저 상황이 괜찮아질까?
언제 날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고 땅에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교회는 언제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시작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주님의 당부처럼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 요 1장 가운데 같이 서시자고요. 이 교회의 출발점 가운데 간절히 함께 서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